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6계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계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5계명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계명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살인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라차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차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중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 모두 46회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을 보시면 죽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그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가 165회 등장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히미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201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동사가 46회 등장하는데 비해서 하라그와 히미트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빈도수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라그 혹은 히미트라는 히브리어가 보통의 죽임을 뜻할 때 훨씬 많이 쓰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라그와 히미트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일 때 그리고 죄에 대한 징벌로서 사형을 내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죽을 때 그때 하라그와 히미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 중에 살인을 하거나 혹은 죄에 대한 징벌로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포함이 되지 않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아라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도 보시게 되면 사형 제도가 아직은 있지만 사형 집행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의 문제, 안락사의 문제, 낙태의 문제 등등이 사회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간에 매우 중요한 논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면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못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사형제도의 문제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안락사라든가 이 낙태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견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말할 수 없이 자살의 영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저께인가도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많은 그 명문대생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코넬 대학교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빼앗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도적질과 같은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앉는 매우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 매우 엄한 징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에 대해서 엄한 사형의 형벌이 내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오심에서 유발된 살인, 분노로 유발된 살인, 악의와 속임수 그리고 사리사욕에 유발된 살인 행위는 반드시 죽임으로 형벌을 가하라고 구약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그 10개의 계명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계명이 제6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자적으로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이 제6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과 총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의 말씀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10계명의 말씀을 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문자적으로 피지컬리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실제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6계명을 충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분노로 죽이게 되면 그것은 살인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윤리의 진정한 의미는
행동의 변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까지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의미라면 글쎄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 죽였어요. 많은 사람. 마음의 분노로 사람을 제 마음속에서 죽인 적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만 피지컬리 내가 죽일 수 없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극도로 혐오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성도 여러분 저 가진 적 있습니다. 한번 이 아침에 내가 여태까지 피지컬리 누구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죽여왔던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깊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동으로 억제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사람 재단하고 죽이는 일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참 위로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촉구하셨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셔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저는 언어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흔히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이 너무 속썩이면 그렇게 말썽 피우지 말고 나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 어른들, 한국 어른들 하는 경우 있죠. 우리는 혹시 그런 식의 언어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까? 요즘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오고 악플들 때문에 그 SNS 때문에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 내가 말은 뱉어놓고 나는 쉽게 있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꽃이 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가시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화인처럼 남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타인을 억압하고 못 살게 하는 것, 이건 역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회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경 가운데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집회서 34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그것을 빼앗는 것은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이게 집회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가 무너진다는 자본주의가 이제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은 생명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은행에 그 일반 사무직이에요. 정말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연봉도 높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불과 몇 명인데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그리고 소위 명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거기 와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일들을 제가 봤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국의 취업준비생이 열심히 취업준비를 하다가 아무 소망이 없다 목숨을 끊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는데 저도 한국에 떠난 지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취업준비생이 자살한 내용을 한번 그 인터넷 통해서 한번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한국에 이름은 대면 알만한 금융회사 인턴 직원으로 들어왔던 청년이 4개월 만에 자취방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턴 직원을 채용하면서 보험 영업을 시키고 영업의 결과를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이 인턴 직원들을 내몰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인턴으로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 것입니다. 애시당초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다 경력직 사원을 나중에 다 뽑고 그리고 인턴은 그냥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영업 실적을 내야 되는 스트레스가 너무 과중해서 위에 천공이 와가지고 수술까지 받고 실적을 메우기 위해서 보험 영업이라는 게 주변의 가족들 아는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회 초년병이 말이죠. 열심히 선을 벌리고 하다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인생 낙오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청년이 그만 감당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인턴들이 해가지고 오는 실적들은 팀장의 실적으로 그냥 둔갑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 교수 밑에 있는 연구 조교들, 연구 실적들 다 대학 교수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1개월이래요. 왜 11개월이냐? 기가 막힌 숫자라는 거죠.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는 시간이랍니다. 아무런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턴 직원들 그냥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그냥 내쳐버린 일들이 한국 사회에 비일비재한데 요즘에 대학을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 졸업연도하고 취직연도가 안 맞으면 또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졸업연도와 취직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일부러 휴학을 한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일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에 들어가려면 그게 고시보다 더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고시보다 더 어렵다. 요즘 젊은이들이 분명히 많이 심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 애들은 너무 착하고 좋은데 너무 약해요. 인턴해서 정규직 안 됐다고 4달 만에 목을 매서 자살한다. 잘못된 거죠. 그 정도는 이겨질 수 있도록 강단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극단적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내모는 것. 이게 좀 제가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빵 하나를 너무 야멸차게 뺏어버리는 것. 이거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실제 살인을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나 살고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언행이 다른 사람들이 좀 살아보자고 하는 의욕을 감소시키고 성도 여러분 삶의 욕구를 의욕을 의지를 꺾은 적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민생활하면서 뭔가 좀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의지를 누가 꺾은 적 없으세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냥 등이라도 좀 쳐주면서 잘해봐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는 것과 야멸차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위와 또 능력과 그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킨 적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은 사실은 적극적인 명령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생명을 고취하고 생명을 격려하고 생명을 배려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 이면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단순하게 나는 다른 사람 죽인 적 없어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께 왔을 때 나는 금지 명령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긍정적인 차원의 명령을 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
성도는 말씀 맺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생각이 저변에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절박한 시점에 내 이익과 그리고 내 안위에 관계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생명 취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이와 같은 신앙윤리 그리고 실천윤리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야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렸을 때 우리가 일관된 삶의 자세를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거기에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